큰 말씀을 주셨는데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 인류에게는 실낙원, 곧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에덴 동산도 이제는 없어졌고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한 가지 길에는 하늘나라가 전부했습니다. 그 나라가 본향이 되고 목적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모두 마치시고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사도행전 1장 3절 5절은 소개하기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남은 예수님 빈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 다시는 볼 수 없고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영적인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약속하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그런데 그러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불확실한 장소였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여기서 예수님이 잡으신 거거든요. 여기서 백성들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살리라 말을 들었던 곳이었고요. 십자가 골고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복음만 잊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협박하고 강금하고 죽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은 불안합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간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시간상으로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이 모든 일정 속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은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고 심지어 천사가 남아서 별도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천사의 확신된 말씀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을 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에 호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죠. 첫째는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처음 각자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안하였고 그들은 염려스러웠지만 성령이 오셨고 충만함을 이루었을 때에 담대하게 주신 바 방언의 은사로 거기 모이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잡혀도 좋습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게 줬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할 때 그들 마음에는 겁이 사라졌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 세례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 죄사함이 임하고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 오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이때가 성령 세례예요. 죄사함과 구원됨을 확신케 하는 은혜가 성령 세례로 주어지죠. 하지만 이것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현실은 영적으로 너무나 큰 도전을 맞고 있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고요. 우리가 빈틈을 보이면 바로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 이어지는 신앙의 도전이자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다 경험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로 36절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만 120명 모였으면 그들은 여전히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각자에게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했을 때에 그들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사람들 되었으며 그 은혜를 힘입고 전 세계에 선교하여 오늘날 기독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도 존재하며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현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정에 돌아가요. 주일날이든 수요일이든 주일날 오든 어느 때든지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그때 발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걱정이 또 시작됩니다. 말씀은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고 걱정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갔을 때는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현실을 보니까 마음속에서 나왔던 걱정이 한숨으로 변해요. 눈물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살지? 어떻게 극복하지? 어떻게 하면 좋지? 아마 그 당시 12제자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다면 이제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과 눈물이 한 번에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세 가지의 위격을 갖고 계신 그러나 본질상 하나이신 한 분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능력이세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비록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고 내 가정일지라도 내 사업 현장이랄지라도 내 학업의 자리랄지라도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이 은혜가 성령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성령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를 때 생깁니다. 보시는 사진 자료처럼 스페인이 세계를 많이 정복하고 지배할 때 스페인의 종교인 천주교를 그들이 강제로 그곳에 심어놨습니다. 이래로 호주 옆에 있는 바누아투 섬에도 브라질에도 멕시코에도 스페인에 의해서 천주교 성당이 세워졌고 심지어 그들 땅에 좋은 섬 이름도 성령으로 지었어요. 스페인어로 에스프리토 산토라는 말 뜻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세요. 현지 원주민들은요 그 섬 이름을 에스프리토 산토라고 부르지만 성령님을 몰라요. 오늘 그런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가서는 성령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살 수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게 치밀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바로 알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능력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고난받기 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말뜻은 뭐냐면 똑같은, 그런데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전능자예요. 하지만 달라요.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 뜻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때 쓰여진 보혜사라고 하는 그 이름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뜻은 성도들의 곁에 오셔서 성도들 옆에서 돕는 보호자, 위로자, 대언자, 변호사,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셔서 내 옆에서 나를 돕고 계세요. 나를 위한 중보자이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위로자, 능력자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그 빈 공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초월적인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한 예로 빌립 집사를 보세요. 성령 이끌려서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는 빌립 집사가 사라져요.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사마리아 성이 나타나요. 이 장면이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성령의 권능 속에 있으면 해석이 돼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성령님은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을 은사로 주십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 안에 오셔서 이제 믿는 자인 만큼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옆에서 격려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이어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갈라디아 5장 5절과 6절과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여러분들 화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내 가족인데 왜 믿지 않을까 하는 거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난 믿어지는데. 다 같이는 안 돼요. 오히려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안에서 은사의 믿음을 아무에게 해주세요. 저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영적인 눈 열리게 해주세요. 말씀이 들려오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확신되고 그 마음의 반응이 되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지 다 같이.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믿음은 나에게 믿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내 삶을 다 맡기면서 따라가는 삶이 믿음이에요. 그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의 믿는 대상인
나의 주관 대신 하나님과 나서의 영적인 교제,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이며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인 우리 안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제의 순서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쉬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이런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에도 불안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의 기도와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십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쁨을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의 평강을 따라갑니다. 그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인 우리 마음속이 불안한 거예요.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모니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도 내가 하는 불안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탄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믿게 한 이후에는 그 말씀을 확실히 갖고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은 사탄의 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많은 이교가 성행해서 교회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 주변에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마귀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이겨냈어요. 무엇 때문에? 숫자는 적었을지라도 교회 재정은 이렇했을지라도 그들에게 성령님이 계셨고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겨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릅니다. 수가 많으면 마음이 급족해지죠.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이 붐이라 불러요.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내 속에 예수 영의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한 상태에서 내 신령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주시는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충만한 상태. 이게 부흥이에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보세요. 수가 많다고 주님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적은 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다른 이단들로부터의 모든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불하지 않냐고 그 작은 숫자이지만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갖고 능력으로 너희들의 삶을 지켰구나. 내가 너희 행위를 봤다. 이제 그들에게 열린 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작은 자예요. 어떤 분 말해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듣는 순간만 확신되어지고 집에 가고 다 까먹어요. 괜찮아요. 그 믿음이 작은 자인 우리를 매주마다 부르시고 매 시간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여전히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보호자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이 계세요. 이제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능력을 겸비하여 연달하신 이후에는 세상에 파송하시죠. 더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
이어지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2장 4절과 사도행전 4장 31절 여러분들 화면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쓰여진 현장은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어떤 분도 오해하기를 성령 충만하면 돈 잘 번대요. 왜요? 나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 아니죠. 그 예언이 아니에요. 무당의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잘 해석하여서 먼저 알아서 잘 권면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 주변에서 성경 말씀을 모르고 예수 이름을 못 들은 상태로 돌아가신 분은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그들의 자리로. 불신자가 있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반드시 그는 전도자입니다. 내가 아직도 전도자가 안 됐습니까?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서면 사람이 두렵습니다. 그 사람 얼굴도 못 쳐다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내가요 사람 얼굴 보기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를 만나서라도 말을 못합니다. 입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렵습니다. 그때 마음의 무릎 꿇고 성령님께 의지해보세요. 내 곁에서 내 안에서 이미 날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 계신단 말이죠. 성령님, 제가 힘이 필요해요. 제가요 일어나야 되겠는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순간의 선택 앞에 이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저에게 어떤 것이 주님의 길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한번 의지해보세요. 많은 분들은 이런 성령님을 의지하는 절차보다는 보통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합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한 확률을 맡기겠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원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합당치 않은 거예요. 능력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님과 상의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길을 가면 좋을까요?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의 위해서 내가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 것인지 가르쳐 주세요. 전도도요, 내 속에 내 생각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 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뿐이죠.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019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는 없다, 예수는 신화다 라는 제목의 책들이 팔립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마찬가지고 잘 분별 못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많은 이단적 요소가 하루에도 여러 수십 가지, 수천 가지를 막 쏟아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믿는 자들을 적대하는 세상,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의 정신사조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은 어디나 있다, 어느 종교에나 구원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위협 속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간직한 복음을 불신자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설교할 때 이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시오.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시오라는 뜻이죠. 세 가지 차원의 죄입니다. 먼저는 나에게 아담과 하와를 통한 유전적인 원죄가 있습니다. 나이가 태어나 지금까지의 자범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불신의 죄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주 예수님 흘리신 보혈로 이 시간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그리스도로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나의 마스터, 나의 주님 로드로 영접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하며 기도를 마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과정을 다 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자, 그다음부터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내가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환영하고 더 많이 의논하고 이 과정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날 때 한 번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수천 번 반복될 수 있고 반복되어야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결국 우리는 나의 믿음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타인을 향하여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님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다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저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두 가지 말씀은 다 함께 읽을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성령 세례를 경험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이미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위하고 성령을 더 많이 환영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늘나라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어떤 이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며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님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거하리라 결단하며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상 속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